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서 40장 4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패러다임은 모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에 비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부터 제시되는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있어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지막 날짜 관용구인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에스겔의 인생에서 충격적인 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잡혀온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날카로운 칼이 심판과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40장을 시작하면서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 회복은 이전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했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소박하지만 간절했던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당시에 존재했던 헤롯 왕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들이 가지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려 옮겨져서 성전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던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법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동편문을 통해서 떠나시는 슬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사실 심판의 메시지건 아니면 회복의 메시지든 어떤 종류의 메시지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은 두렵고 힘든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라기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암흑기였고 정말 두려운 때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인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라는 깊은 한탄과 절망이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에스겔을 들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산 위에 옮기십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전에 제사를 드리던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솔로몬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파송되어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십 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의 현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했던 영국 교회와 사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와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인도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영국 사회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높은 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의 성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14년 전에 들었었지만 이제 자신의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에스겔은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남쪽에 성읍같이 보이는 큰 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차지하고도 남을 만한 크고 넓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40장에는 놋같이 빛나는 사람, 즉 한 천상의 존재가 에스겔을 성전의 경내와 그 주위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바깥들과 문들, 안뜰의 문과 방문, 성전문 현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여줄 환상을 통해 지금의 징계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회복은 자로 잰 듯 철저하고 섬세한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들으며 생각할지어다 전할지어다. 네 가지 동사를 통해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나쁜 것이든 그냥 현실에서 맴돌다가 현실의 문제와 상황에 묶여 버리게 되고 맙니다. 만일 에스겔이 자신의 현실의 상황인 바벨론의 포로, 성전의 파괴라는 현실만을 보고 있었다면 그는 아무런 소망도 현실을 이겨낼 힘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먼 미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들으며 늘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현실에 묶이지 않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동기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오늘 우리 함께 에스겔서 40장 말씀을 각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예루살렘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본 것을 생각하고 듣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눈과 귀와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의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치게 현실을 보고 듣고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 믿음의 마음이 있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미래의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또 오늘을 살아갈 동기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마음이 과거의 사건에 묶여 있지 않은지요. 오늘 나의 귀와 눈이 현실의 문제만을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다시 세우시고 살을 입히시고 생기를 넣어주셔 복음으로 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개로 아니 여러 개로 갈라져 버린 상한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사회에 무너져 버린 성전을 새롭게 세우셔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경배와 찬양을 드릴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